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길게 살아오셨든 혹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든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순탄함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좋게 표현한다면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또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인생이 복이 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바란다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되지 않을 때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모임들 속에서 적지 않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무리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새로운 교훈, 새 교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과 상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참 복 있는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기대 이상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이 풍랑을 만날 이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풍랑을 기대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생각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저 순탄한 인생의 행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뜻하지 않게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던 중에 커다란 광풍으로 표현되어지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물이 몰아닥치고 배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태평하리만큼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고 거기다가 그러한 요동이나 흔들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한가롭게 잠을 자고 계신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이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주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겠습니까? 아니할 거예요. 그들이 아마도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질책이라도 하듯이 아니 지금 배가 다 부서질 징역이 됐는데 한가롭게 예수님은 그냥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데
기대한 것 하나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아마도 커다란 질책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라면 긴 내용은 아니죠. 그냥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 순탄하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붙잡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되고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만 파도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어찌 보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들이 주어지는 환경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은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되어지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무엇도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막히지 않음이, 그리고 고꾸라져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들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느끼고 하는 것들을 더 강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접해지는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 속에서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 원하는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첫 번째 들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를 만들지 말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지형적인 것들이 파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주어진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의외로 외부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속에서 의외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바람과 파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과 파도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러한 바람과 파도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겠죠. 아마도 말의 문제가 가장 우리 안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참 조심스럽지요. 그냥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던지면 그게 다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두는 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만 일은 만들되 그 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아니면 무언가 기대치가 있는 가운데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저 자신이 기도를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해서, 아니면 정말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아니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뜻하지 않은 나와 생각이 다름 때문에 그래서 생겨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에 교회 안에서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드리는 바, 지금 파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광풍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남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광풍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러한 파도,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의외로 내가 또 누군가에게 광풍을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잠잠해야 할 파도, 여러분 파도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인 거죠. 물론 파도가 주는 유익도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파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위기로 몰아가는 혹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정도의 파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파도는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요. 물론 뒤쪽에서 조금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원하는 바는 파도가 없어야 되겠는데 있게 되는 원인들을 본다면 내가 만드는 파도가 의외로 많이 있다. 내가 바르게 말하지 못한 것,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 내가 바르게 결단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적지 않은 파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없어도 될 것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곳에서 때로는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교회가 또 다른 전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내가 도대체 뭐라고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강압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서 괜히 분란을 만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파도를 만들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도의 문제가 지금 이제 자연적인 현상의 제자들에게 파도의 문제가 위기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파도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그 뒤에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의 행동 속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7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 이게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안 해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조차, 주님께조차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입을 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단순히 표현해서 왜 주무십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잠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죠.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많은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의 언어의 문제다, 말의 문제 속에서 파도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말자. 성도들에 대해서도 당신이 뭔데 뭐 이런다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라도 대신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파도를 잠재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도를 잠재우는 자, 사실상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파도로 들으셨다면, 나를 질책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예수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꾸짖을
일일까 또 생각해 보면 꾸짖지 않고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꾸짖음은 아마도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거칠게 들려졌을 어떤 소리, 지금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파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나에게 파도를 던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 파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파도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 본다면 오늘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잠재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 이상의 사건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그냥 다 거기서 죽는 인생으로, 그들의 칼에 의해 죽든 아니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든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실명까지도 거론해도 뭐 상관없는 건데, 이창원이라고 하는 소대원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가끔 이제 부대에서 나오는 간식들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먹길래 왜 안 먹는가를 봤더니 그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 사과, 더 확대하면 과수원 알러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료가 대개 복숭아 음료, 배 음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과 음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료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마시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해당 없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 저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쫓기게 된다면 도망가던 중에 앞에 과수원이 있으면 나는 뒤돌아 총 맞아 죽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군인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만약에 적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도망하는데 내 앞에 과수원이 있다, 그럼 그냥 뒤돌아 총 맞아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왜요? 과수원 알러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이 홍해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건넌다는 표현을 지금 하기는 이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넉넉히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갈라진 물이 벽이 되게 하고 이미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진데 그 하나님을 우리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지금 광풍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파도 정도는 사실상 파도로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상황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도 정말 주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발휘하지 못할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는 선포를 우리는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파도를, 바람을 잠재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앞전에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유의 자리로 땅으로 그들이 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냥 지역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홍해를 건넘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은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범람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이드들한테 들었을 텐데 사실은 요단강이라고 표현된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지층을 보니까 한 4km 정도까지 강을 이루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요단강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뭐 넓어야 한 15m, 20m 될까요? 그런 정도,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물의 흐름은
몇 킬로의 강을 이루는 정도로 물이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 사실상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많이 물이 있어서 범람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건너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그 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파도 같은 문제는 잠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갈라짐과 마른 땅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파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 배의 크기의 규모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호수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파도를 잠재워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은 파도를 잠재우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무서워함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서워서 만드는 이 파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커다란 일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아니면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즉, 나는 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한다? 이런 게 오늘 우리 안에 무서움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 없고,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 없고, 나는 못하는데 남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전 말씀 속에서 보여진 내용 가운데 하나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강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강함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음에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두려워할 일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특히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나 한 건가? 라고 질문해 보면 되겠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령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저의 표현입니다만, 그냥 이름만으로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집사님, 여기는 집사님이 계시기만 해도 일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줘야 될 사람이 빠져나가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중책을 가진 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가?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 있는 그 자체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 저 자리에 다 서야 되는 일들이 있죠. 사실 목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냥 순간 생각나는 건데요. 어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고 여행을 갈 때 제가 가서 꼭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지요. 자, 제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가 해주면 다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걸로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 파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파도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분자들은 특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슨 일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있어진 자체로, 그래서 일은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성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파도가 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후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혹은 추측을 해봐요. 지금 파도가 크게 일어서 그래서 지금 그 광풍 때문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37절 말씀 이후에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가 파손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는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게 끝이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되는 일 없구나라고 단정 지을 결론으로 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디로 와서 보냐면 사도행전 27장에 와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배에 화물, 이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물건에는 커다란 손상이,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뭡니까? 바울이 있는 그 배에, 바울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이 안전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체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자체로, 비록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왔어도 그 배에 깨어짐은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손상은 있지만 생명의 만큼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위치가 뭡니까? 죄수예요. 뭐 착고에 매였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그 죄수가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그는 죄수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는 당당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파도를 잠재우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더니 39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4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했던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파도가 잠재워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요? 지금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저것 때문에 무서워 떨었는데 지금 저분은 말씀으로 잠재웠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왔던 부닥친 위기, 문제들은 다 해결됐는데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은 더 우리의 고백으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그것이 최종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써 주님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된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안전한 거예요. 아는 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호와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에 염려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에 포기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벗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간다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습니다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인생이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힘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어쩌면 아주 미미한, 이게 무슨 경험일까? 이게 체험일까? 이걸 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미미한 것인데, 그런데 그 미미한 것이 그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군중 앞에,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게 좌절되고 삶이 끝났다고 여겨질 그 상황 속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도를 잠재우는 자, 결국 파도는 내 스스로도 잠재울 수도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고, 사실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파도는 내 인생에서 내가 겪을 대부분의 파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다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파도 속에 우리는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고난을 이김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도는 잠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야 될 파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파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좌절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깨끗하게 해결되고 극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문제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 있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잠잠케 할 파도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잠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